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평생을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 속담이 중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중국 속담은 1시간을 행복하려면 잠을 자라. 하루가 행복하려면 낚시를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돼지를 사서 손님들을 초청해라. 1년을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벌고 평생 행복하려면 이를 사랑해라. 이런 연결되는 속담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버전에 이런 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머리를 감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10년이 행복하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이 행복하려면 봉사를 해라. 왜 이렇게 비슷한 속담들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행복을 바라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그냥 생각한다고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이라는 환상이 있지만 그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을 맛보는 그 취향과 성향들이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 독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친한 지인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서 숨이 턱에 차 오르기까지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쾌감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과 쾌감을 맛보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그런 참다운 행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세상에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신명기 28장을 읽으며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운 행복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들은 무엇을 행함으로 참다운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왔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신명기 28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을 정리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28장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변곡점에서 선택의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았기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3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한 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기르앗 온 땅을 땅까지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가나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을 고르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치 쪽집게 강사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꼭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2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떠났던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가나안 땅의 의미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의미가 바로 가나안의 의미입니다. 축복의 땅, 행복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의미가 가나안 땅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요셉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과정,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고통이나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은혜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과정을 행복이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행복이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실하고 그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때를 따라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늘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입니다. 비. 이스라엘 땅은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이는 생명도 사람도 짐승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그렇게 귀한 비가 때를 맞추지 않으면 재앙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식물이 꽃을 피워가지고 이제 막 수정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비를 내리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그 비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곡식이 막 익어서 여물어가는 그 과정에 비가 내리게 되면 그 과일은 망치게 되는 것이 때를 맞추지 못하는 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의 양도 중요합니다.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끔 여름에 만나는 홍수처럼 재앙이 되고 재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셔서 때를 따라서 가장 적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력한 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종으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쫓겨난 가난하고 천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고 그들을 도우시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나안의 정복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민족들, 다른 많은 7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정돈된 모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7길로 완전히 패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패장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었고 내일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점으로 출발한 창대섬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종로에 본사를 두고 명품 직물 생산을 앞장섰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대표는 노규영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정말 자신의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간구하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서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섬유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창대케 드러나는 기업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왔습니다. 2000년 3월 충남 공주에서
큰 공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서울로 올렸는데 새벽에 장로님에게 전화가 들려왔습니다.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에, 공장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자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뛰어갔습니다. 장로님이 뛰어간 곳은 천안의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불도 켜지지 않는 성전을 뛰어와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세운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내려가서 보니 정말 아무것도 건질 수 없을 만큼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소방차가 40여 대나 출동했습니다. 원단과 기계와 모든 그릇들이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 추정 예산 피해액이 15억이나 됐습니다. 다리가 힘이 풀리고 주저앉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란이 회사가 무너지는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회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는데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재 당시에 겨우 건졌던 그 원단, 그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셨기에 회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들, 커튼이 없는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커튼을 만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제공했습니다. 화재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금을 모아주었을 때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여러 나라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선 그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시간이 흐르며 사업이 날마다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그리고 내몽골 중국에 선교하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공장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공장은 더 이상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축복의 기업이 된다라는 상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장 앞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이 공장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업이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장에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날마다 이 기업을 찾아오시고 복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관점에서 바라본 모압 평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압 평지는 복과 재앙을 선택하는 선택의 결단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압 평지는 그냥 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있기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절실하게 필요했기에 그 은혜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 오늘 시간입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그것은 삶을 살아왔던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런 조건에 불과합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소망일 뿐입니다. 오늘 결단하는 이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새벽의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며 일어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바라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결단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정리하여서 전기를 쓴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전기를 쓰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헌신하셨던 아프리카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선교사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왜 이 아프리카로 오게 되셨는지,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됐는지 그것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작가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곳에 와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이 그곳에 사역했던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교사님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지옥과 같은 그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천국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미래도 변화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결정을 언제 하느냐?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바라볼 때,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순간,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낼 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송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